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 바로 알고 더 믿음에 굳게 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이 혹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에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항상 저희들을 지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5장 지난 시간에 절반쯤 생각했는데 이제 29절부터 나머지 절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자, 고린도후서 15장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진리이며 큰 소망입니다. 항상 죽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이야말로 큰 진리요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니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자, 이 어려운 표현은 비세례교인이 세례받기 전에 죽었을 때에 그의 가족이 그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한 잘못된 풍습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풍습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튼 이 잘못된 풍습이지만 이 풍습 속에 그들의 부활신앙, 부활소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들어 그들의 부활소망을 증거하려 한 것 같습니다. 자,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사역, 사도의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장 큰 문제라면 아예 나만 손해보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왜 사도고 뭐 전도자고 목사고 아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 하겠는가. 그러고 다 포기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 궁리를 할 테인데,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범인은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여기에 맹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습니까? 여기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오직 현실뿐이라면, 인생의 삶이 현실뿐이, 현세주의라고 하죠. 이게 전부지. 내세가 있는지 뭐 죽어봤어, 부활, 그거 괜히 이상한 미신적인 얘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의 좌우명은 아마도 여기에 표현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인생은 죽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재미있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게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과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과 내세가 있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동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교제들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악한 교제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악한 자들과 악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악한 교제를 나누면은 그러면 착한 사람이 믿음이 있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에 물들게 되는 거죠.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그 말은 마땅히 정신을 차리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마땅히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라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심판을 믿으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뭐가 있어? 뭐 부활? 아이고 그런 거 다 관심 없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죠. 아무렇게나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교제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마땅히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누가 묻기를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자연계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들이 밀을 심을 때에 밀을 직접 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밀을 직접 이게 모자리판에다 해서 심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심지 않고 제일 먼저 뭐예요? 벼씨를 심는 거죠. 벼씨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씨가 벼가 되고 밀이 된다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심으면은 그게 그대로 거기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벼씨 자체는 썩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생명이 나오는, 그게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 이치와 비슷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활은 사람이 몸이 썩는 것 같지만은 벼씨가 썩는 거하고 뭐가 다를 거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몸이 썩지만은 썩어서 거기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 수 있다. 나온다. 그것이 부활이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벼씨를 심고 밀의 씨를 심은 씨앗을 알갱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벼가 나고 밀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형체가, 이거는 벼씨를 심었는데 씨는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씨는 이게 벼인지 밀인지 나중에 커봐야 알지, 씨는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씨앗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써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 형체는 다 달라져요. 하나는 벼가 되고 하나는 밀이 되고 하나는 보리가 되고 다 다르듯이, 그처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39절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다,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또 물고기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해요. 새도 흙으로. 그런데 흙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거는 짐승이 되고 형체가 다르다. 마치 씨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씨가 다 다른 나무가 되고 다른 그런 풀이 되는 것과 같이 다 다르다. 그래서 생명체의 몸들이 다 다르다. 또 해와 달과 이게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형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든 생명 세계가 그리고 또 새들도 물고기들도 또 하늘에 있는 천체도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별도 또 밝은 별이 있고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다 다르다. 지구도 별이라고는 보통 부르지 않지만은 행성, 혹성 그러지만은 지구도 정말 아름다운 별과 같다지 않습니까?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보면 지구는 진짜 예쁜 그런 알록알록한 예쁜 그런 별과 같다고 하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부활 전 상태와 현격히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부활 전에 사람의 몸은 어떠하고 부활 후에 사람의 몸은 어떠한가? 첫째로 부활 전에 사람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 후에 사람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말이 아닙니까? 사람이 장례식하고 맨 끝에 절차가 하관식이라는, 요새는 화관, 불을 다 우리가 불로 태우는 화관을 하든지 하관, 보통은 땅에다가 묻는 매장을 하는 하관식을 하는데, 하관하면 그것이 며칠 못 되면 그때부터 썩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냉동고에 들어있을 때는 썩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반 기온에 놓으면 겨울은 좀 덜 썩겠지만은 모자나 썩습니다. 그것이 부패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아마 몇 달 후에 우리가 무덤을 파보면은 다 썩어서 우리가 보기가 흉해질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썩는 몸은 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고상한 것이 있고 또 저급한 것이 있고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썩는 몸이에요. 썩는 몸. 그런데 부활 후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사람이 범죄한 후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는 시들고 쇠하고 죽어 썩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다, 썩는 존재다 하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 씻음의 구원의 결과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정말 귀하고 복되죠. 그런 몸이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죄악성이 다 제거된 몸일지인데 썩지 않아야 마땅하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고 썩지 않아야 되죠. 둘째로 부활 전의 몸은 욕된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아름다운 몸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지혜롭고 의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보실 때 아주 좋다. 베리 굿입니다. 아주 좋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의와 영광을 상실했고 슬픔이 많고 고생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갔어요. 저도 이게 주름이 안 펴져요. 가운데 주름이.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문제다. 목사가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틀렸다.
항상 가만히 있어도 화난 사람 같이 이렇게 인상력이 고리지니까 나 화 안 났는데 고리지니까 에이 안 좋다. 이거를 내가 목사만 아니면 벌써 가서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이게 딱 폈다. 그런데 목사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그냥 그런 대로 생긴 대로 살긴 하는데 이게 딱 그러고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여기도 주름이 이제 또 이게 1등병, 2등병 많이 이게 주름이 상등병 이제 상등병 병장까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많이 주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그렇게 돼 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봅니다. 왜 보기가 좋은 건 아니죠. 흉한 얼굴이죠. 또 점점 여기에 뭐 스팟이라 뭐 이게 잡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어린 아기들은 참 아름다워요. 어린 아기는 얼굴이 뽀얗고 깨끗하고 잡티도 없고 얼굴이 방긋 웃으면 진짜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기의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크면 징징징징 울고 말 안 듣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얼굴이 이상하게 좀 못난이 같이 자꾸 얼굴에 주름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곱게 울리지 말고 잘 키워야 예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울리지 말아야 돼요. 잠을 푹 재우고. 애기들 예쁘게 키우는 방법은 잠 일찍 재워서 푹 재워야 돼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 방긋하고 굿모닝에 밝아지는 거지. 잠 투정하는 거예요. 잠이 밤 늦게까지 안 재고 있다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러니까 짜증스러워서 울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죠. 잠을 푹 재워서 일어나면 기분이 개운해서 그냥 자연히 웃음이 나게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얼굴을 늘 웃게 하면 좀 예뻐지죠. 상 자체는 부모에게서 받으니까 뭐 그거 어떻게 이목구비를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난이 삼형제극에 왜 이런 뭐 이 모양들 있잖아요. 인형 같은 거. 그래도 그게 웃으면은 진짜 다 예쁜 거예요. 그게 예쁜.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찌들린 세상, 복잡한 세상, 어릴 때부터 인생 살기가 왜 어려우냐 그런 말을 애기들이 해요. 어린 애기들이. 그러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야단 맞고 그러면은 애들도 아이고 세상 살기가 얘야 벌써부터 어려우면 큰일 났다. 너 지금 이제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아직 살려면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내면적인 불결과 악함이 죄성이 있고 죄의 경험, 실패의 흔적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속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혀서 이것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 점점 얼굴들이 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본래의 아름다운 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죄성이 없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다들 예뻐질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다 그래도 멋있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셋째로 부활 전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람의 몸은 작은 부분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아픕니다. 자, 우리 그런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강 박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홍 권사님하고 또 제일 홍 권사님 중에 친한 친구가 저기 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이제 두 분을 예를 이제 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홍 권사님이 이렇게 일찍 약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약해지면 최 권사님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최 권사님은 계속 차만 타고 다니고 걷질 않으셔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데 그런데 홍 권사님은 어디 다녀도 그렇게 뭐 차 타려면 택시 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지하철 타고 매일 일반 교통용에서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튼튼하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웬일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홍 권사님이 먼저 세상을 뜨시니까 아이고 이게 참 알 수가 없다. 사람의 건강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따님한테 막내 따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평소에 음식을 막 좀 가려서 좀 드셨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많이 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하고는 좀 다르셨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음식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막 먹으면 잡식동물이라고 그러죠. 뭐든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그냥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좀 너무 가리지 않는 것이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제가 엉뚱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때때로 약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이를 어찌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죠. 80이 기준 같다. 80 정도 사시면 다 잘 사신 것이다. 80 넘어서면 덤으로 사시는 거고, 사람이 80 되면 다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쯤에 죄송합니다. 80쯤에 천국 가는 것이 나는 제일 행복하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발 80쯤에 그냥 딱딱해서 천국 가면 제일 좋겠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내가 나도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 연세 든 사람들 다 돌아가시는 뜻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생각에 80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걸 후회할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거기서 감사하고 오히려 복되다. 예. 좀 거꾸로 돼서 그러지. 제가 우리 강 박사님이 먼저 좀 주님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부인이 가시고 하시면 더 좋은데, 거꾸로 돼서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나이가 들면은 다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것입니다. 작은 연약만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더 이상 병과 연약이 없는 건강한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한 몸이 될 것이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장례식도 없습니다. 예. 넷째로, 부활 전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은 타고난 죄성, 즉 죄악된 욕구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뜻이나, 신령한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 죄성이 없는 몸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초월하는 성질도 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라는 말은 산 존재, 생명체 이런 말입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셨고 지금 성령으로 죄인들에게 그 속죄를 적용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일을 하심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첫사람 아담은 육적 생명을 가진 존재이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존재이시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신성의 영이셨지만은 부활 전에는 그 사실이 그의 육신에 가리워 있었으나 부활 후에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47절 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곧 주는 전등공문이 주는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혹은 입자. 첫사람은 몸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영혼이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2장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둘째 사람 곧 주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들이신 영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준 거죠. 신적 영이신 그가 때가 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육이 아니며 영이십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가리키고 흙에 속한 자들은 부활 전의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다 흙에 속한 우리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늘에 속한 자들, 복수로 자들은 장차 부활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았지만은 장차 부활할 때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닮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그의 형상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입니다. 그것이 장차 성도들이 입을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혹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현재의 몸이죠. 성도의 부활의 몸이 단지 영뿐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현재의 혈과 육의 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은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비밀과 같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지 않는다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원어의 표현이 헬라어의 표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맞추어, 마지막 나팔은 예비 신호의 끝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본 사건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관식 때마다 여러분, 이 무덤이 끝이 아니고 이 무덤이 주의 재림 때 갈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부활의 시간이 오면 사망의 확실한 패배가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역사상 사망처럼 강력한 승리자가 없었지만은 그때가 되면 그것이 패배하고 말 것이다. 성도의 부활과 변화는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이며 사망의 영원한 추방이라. 사망을 쫓아내버리는, 너는 가라. 이제 이 지구촌에는 다시 무덤이나 죽음이나 장례식이 있을 수 없나니 가라, 쫓아버리는 날이 될 것이다. 55절 56절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개가를 부르듯이 다시 번역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권세는 죄 때문이며 죄가 힘을 가지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인류 6천년 역사는 사망과 무덤이 지배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고 무덤에 묻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될 때 그 기록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최종적 원수인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승리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이 세상에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57절 마저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망에 대한 승리를 감사하며
두 가지 권면을 마지막으로 주기를. 첫째는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 특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들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둘째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에 밝히 증거했어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 외의 일은 다 세상 일이고 우리 일들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귀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 돈 벌어 먹고 살고, 그래야 남한테 구걸 안 하고 남을 또 전한 일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다 세상 일이 나쁘다는 거 아니라 다 그 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것은 다 결국은 잘 벌어서 먹고 살고 입고 해도 나중에 다 죽는 것이라면 다 썩어지는 것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오직 한 가지니,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이 예수 믿는 이로 해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인 교회, 지금 모인 이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영원한 썩지 않는 요것뿐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니 다른 거 다 돈은 억만금 벌어서 몇 억의 돈을 갖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비록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먹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장이니까 그것이 행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현격히 다를 것이니, 현재 우리 몸은 썩는 몸이지만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일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이지만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약한 몸이지만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일 것이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다 그렇게 받기를 바라고, 그 결과는 영생과 부활인데 부활의 몸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은 이런 상태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내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부활의 때가 있다. 물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최종적 심판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부활 얘기하면 사람이 놀라지만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중부활 말씀했죠. 그래서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두려운 부활이고, 여기에 성도의 부활, 복된 부활을 지금 우리가 사모하자는 것이죠. 이 부활, 성도의 부활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호련히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다 변화돼서, 그래야 영생할 몸이 되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때 사망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개가요 얻는 영생의 복, 부활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부활 진리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교훈을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죠. 처음 부분에서 먼저 하나 읽었죠. 하나 뭡니까? 처음 부분에서 교훈하기를 죽음을 겁내지 말으라. 그런 교훈을 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죽음 겁내지 않아요. 죽음 오너라. 죽음아 와라. 내가 죽으면 영이 지금은 천국 가서 안식하고 그게 더 좋고 내 몸도 장차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이니 나는 내가 사명을 다해서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얘가 힘 있는, 저도 아까 80살 그 얘기한 거는 80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글도 쓰고 또 인터넷 신학 강의도 하고, 이제 목회는 70살에 보통 정년이니까 거의 끝나지만은 한 10여 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은 그자는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그러면 10년이다. 앞으로 10여 년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내가 공부도 하고 읽지 못한 책을 더 읽고 글도 좀 정리하고 쓰고 하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겁내서 죽음은 어떻지가 아니라, 죽음은 그때는 내가 하다가 이제 딱 죽으면 뭐라고 그래? 주여,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죽으면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고 갈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죽을 때 오라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는 준비되어 싸우니 내가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께 갑니다 하고 떨깍하면은 주께로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겁내지 말고 살아야겠어요. 부활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둘째로,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앞에 그랬죠. 속지 말라. 악한 교제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악을 범죄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죄만 짓고 왔구나. 그러고 야단 맞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네가 참 착하다, 수고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바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다. 내가 인정한다. 착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여기에 바울이 끝에 말씀한 대로 견고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같이 내가 무엇하러 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 하다 가리라. 주의 일 하다 가리라. 주의 일이 뭐래요? 믿음의 일.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지 말고 돈도 벌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믿음도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24시간, 4시간이고 돈은 8시간, 10시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30분 주를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도 못하면은 가서 다 죽읍시다. 우리가 전부 다. 그것도 못하는 인생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우리가 전부 다 내가 강제로 어떻게 자살을 못하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러고 누워 있읍시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30분입니다. 30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일은 꼭 지키고, 주일은 제 생명과 같이 지키고, 내가 땅 위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주의 일에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있으니까 너의 삶이 헛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고 권면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제가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사모하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부활의 교훈을 들어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또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더욱 견고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